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또 부제를 단다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능 연기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수능 연기를 발표함으로 일주일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능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가 요사이 많이 수준이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리듬은 깨져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될 때 잘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지진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면 연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른들은 자기 자식 걱정하면서 왜 연기해? 그냥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포항 시험 연기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이다 라고 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미래가 밝구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 아니라 살만한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소형 제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형 제트기가 한 5명, 6명, 많게는 10명 타는 소형 제트기가 있습니다. 이 소형 제트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상품화 시킨 사람이 빌 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공사를 설립하고 승승장구하죠. 5명, 6명 타는 그 자가용 제트 항공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대가 의문의 추락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빌리어 사장은 즉각 나머지 고객들에게 비행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하는 공지를 보내고 원인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원인을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것이 원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행을 꼭 해야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비행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행하다가 추락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빌리어 사장 자신이 직접 그 제트 항공기를 몰고 비행을 합니다. 물론 추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가까스로 랜딩하고 그 원인에 맞는 부품을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콜을 해서 수십 대, 수백 대의 제트 항공기를 수리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응당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빌 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가가 아니라 사업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자신의 상품이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대의 결함 때문에 모든 운행을 중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빌 리어의 항공사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죠. 신뢰도가 떨어지죠. 저 항공사는 비행기 못 만드는 회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년 동안 허덕허덕거리면서 항공사를 운영해 나가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리콜은 생각도 못하죠. 왜?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든 말든 급발진이 일어나든 말든 그것은 한두 건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수십만 대의 판매를 위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기업가입니다. 그러나 그 빌 리어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추락해서 죽으면 안 된다, 이 사고방식 하나로 리콜을 선언하고 운항을 중단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2년 뒤에 다시 재기되어지고 미국 제트 자가용 항공사를 이렇게 석권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포항 수능을 찬성했던 우리 고3 학생들과 이 빌 리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한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너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너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너가 즐겁게 살기를 바래, 너를 위한 선택을 한 사람이죠. 구원의 첫 변화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바로 구원의 첫 열매이고 첫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대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원수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에서 가족지간으로의 변화, 그것이 구원입니다.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관계가 호전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관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관계가 나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가 나빠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해지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를 위해 사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죽어 네가 잘 되기를 바래.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사람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인생을 사는 비법을 24절과 3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덕이요 그 둘째가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덕과 영광의 두 날개로 우리는 관계 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 시너지의 상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위한 덕, 하나님을 위한 영광.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 중에 능력이 됩니다. 덕을 한번 살펴봅시다. 덕에 대해서.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툭 하면 외치는 게 있었어요. 복불복! 복불복! 그것을 외치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였어요. 까나리 액젓 나만 안 마시면 돼! 아주 매운 고추 나만 안 먹으면 돼! 근데 복불복까지는 좋은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외침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남이 고통당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남이 실패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사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불경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불경기 중에 이상하게 나는 잘 돼요.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감사가 안타까운 감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잘 때 미안합니다. 이거죠. 감사는 해요. 내가 이 불경기 속에서 남들은 다 망하고 실패하는데 나는 그 불경기 속에서 다시 정상에 선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감사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잘 돼요? 우리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죠?
왜 나만 잘 돼요? 왜 나만 승승장구해요? 하나님, 내 친구 식당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내 친구 직장 다니는데 이번에 해고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눈물이 동반된 감사가 될 때 저는 그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제레미 리프킨,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미래 세대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감의 시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두꺼운 공감되지 않는 책을 저술했죠. 그리고 공감의 시대예요. 상대방의 희노애락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의 잘됨에 박수를 보내고 상대방의 실패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를 살아남고 공감의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죠. 불경기 중에서도 꼬박꼬박 임대료는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 이렇게 매일매일 임대료 들어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내가 스톱할게요. 덜 벌게요. 임대료 덜 벌게요.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런 덕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겠습니까? 그 사람이 붙으면 그게 뭐예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현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고요. 심지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복도 훔쳐가잖아요. 사람을 얻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곧 보게 될 은사장에서 바울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많은 은사 중에서 바울이 방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방언이 나쁜 은사다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덕에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언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좋은데 주변이 안 좋게 보여. 이것 때문에 좀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미친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또라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이라도 너희가 방언을 홀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혹시 공동체와 외부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방언을 삼가하라.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덕. 너의 믿음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라. 이런 뜻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기도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 잘 되니 다른 이도 기도 잘 되게 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인도할 때마다 권사님 두 분이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해요. 그냥 그 소리가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막 귀신 발광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참다 못해 이제 건의가 들어온 거야. 목사님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있잖아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이겨내야지. 너희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믿음이 전약하고 한참 불붙을 때인데 누구를 바꾸는 게 낫겠어요? 그죠? 두 분을 바꿔야죠. 권사 정도 됐으니까 권사님께 가서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새벽기도 참석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기도를 못한다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몰입을 잘 못하니까 소리가 막 귀에 들어오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은 정도야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몰입이 되는데 이 청년들은 아직 초신자고 이제 막 영적인 능력 체험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부탁합니다. 권사님이 또 대단한 권사님이죠. 아, 그랬어요? 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죠. 알았어요, 목사님. 또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기도에 참석해서
속으로 쭉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저게 수준이구나 이거예요. 저게 수준이구나. 맞출 줄 아는 것이죠. 덕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나만 잘 믿으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잘 믿어.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의 삶이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 다른 사람의 덕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나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골머리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 속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누림이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지고 쓰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거는 불신자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로서 누리십시오. 그러나 눈살은 찌푸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384명인가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에 이틀 뒤에 뿌띠 성형을 했다고 하죠. 성형 시술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성형 시술하는 게 뭐 나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몇 번 보톡스 맞고 오고 그러대 뭐. 눈썹도 희한하게 일자로 그려고 오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을 했다면서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피부 마사지 다 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 해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하긴 하되 세월호의 아픔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습도 안 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자기 이뻐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형 시술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형 시술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덕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국민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증후군의 저자인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 환경에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재능이 아니에요. 성품이 그 은총을 지키고 성품이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힘들고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이 회사가 힘들 때에 우리 회사는 경영자들이, 임원진들이 희생하는 회사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가 힘들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월급 반납 운동을 벌였잖아요. 월급 받으면 회사가 망하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노조가 돈 달라고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노조인 줄 알았는데 그 노조원들이 왜 임금을 반납할 수 있었습니까? 희생을 받거든요. 임직원들이, 오너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회사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노조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회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원점으로 돌아가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무너진 이 자리를 다시 일으킬 사람도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덕을 끼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내 돈만 뺏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게 되면 그 은혜는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심판받을 마을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을들아, 너희가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을에 평안을 구하라.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혹 그 사람이 그 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오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도 하나님과도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개선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신과 하나님이 관계가 좋아졌는데 지척에 들고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유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덕 베푸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독점하는 단어예요. 다윗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위대할 뿐이죠. 바울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성스러울 뿐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임을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은 좋아요, 나빠요,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사하고 있어. 그것을 본 세상이 나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건 내가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드러내면요, 세상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여부를 떠나서요. 진리의 여부는 투쟁의 관계이지만 성품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넌 목사만 아니면 넌 나한테 더 좋은 친구인데 그래요. 목사만 아니면 나한테 더 좋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나를 괜찮은 놈으로 본 거죠. 그때 제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또 설교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니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은 거야. 내가 너 고등학교 때 알잖아. 내가 성격 별로 안 좋은 거.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양평 쪽에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야, 이 엑스엑스야! 이렇게 욕을 하고 신유의 집회를 하는데 이 사탄의 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그게 싫은 거야. 나도 싫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여라도 야, 기도원 가서 한번 힐링이나 한 겸 같이 올라갈래? 라고 해서 전도하는 차원에 데리고 올라갔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방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몰상식하다, 무식하다, 그 얘기 듣는 거야. 하나님은 그 부흥사 때문에 욕쟁이가 되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 부흥사 때문에 아주 거친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으시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거친 거죠, 그거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온화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깊은 성품을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거친 끼리끼리의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마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대본에 알 거예요. 자기는 깡패였다. 자기는 옷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 자랑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욕하면서 설교하는 거 이해하라는 식이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무식한 존재로 하락시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개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품이 하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온유하니? 하나님 닮아서. 너는 왜 이렇게 부드럽니? 하나님 닮아서.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참니? 하나님 닮아서.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니? 하나님 닮아서. 와, 니네 하나님 참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싫어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원수를 삼고자 하겠단 말입니까? 친구 삼고 싶고 같이 오래 갈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어깨동무하고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관계의 능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되는데, 나도 잘 믿고 너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첫 번째 뭐예요? 덕이고, 두 번째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시고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